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동남 21교구 교사미션홈 시작해서 이렇게 올 한 해 인도해 주시고 올해 마지막 시간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걸어온 30년, 걸어갈 30년, 말씀을 받고 한 해 동안 인도받아왔고 따라왔습니다. 사단이 발 아래 무릎 꿇는 응답을 우리에게 주셨사옵고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던 것 이제 나타내신 바 되어 세세무궁토록 영광 돌리게 하실 컨셉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 응답을 계속해서 받을 것을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이 응답의 비밀을 가지고 이제는 RUTC 123 RUTC 시대 응답의 현장으로 가기를 원하오니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표 보는 눈을 열어주시옵시며 이 시대를 살릴 수 있는 영적인 파수꾼으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게 하옵소서. 짧은 시간입니다. 이 저녁 시간에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렘넌트에게 전달하는 응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구약성경 시편 90편 1절에서 12절입니다. 시편 90편 1절에서 12절. 1절에서 17절까지 다 읽고 싶은데 아시다시피 우리 이 방은 시간 제한이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왜 시한폭탄 안 터졌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번 주에는 보통은 항상 터지더라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12절까지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0편 1절에서 12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라고 했죠. 같이 읽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에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서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저는 이 구절들이 너무 다 사랑스럽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언약 여정 갖는가 알 수 있게 주거든요.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요, 나를 계수하는 지혜입니다. 우리에게는 이게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남은 날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의 시간표를 아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올해가 벌써 다 갔잖아요. 2020년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거의 이제 우리 청년 선생님들 계시지만은 우리 권사님들 중에는 우리 두 분 권사님은 저보다 나이가 많으시고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1980년생인데 초등학생 때 2020년 하면은 어마어마한 미래로 생각했어요. 저는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거든요. 그때 초등학생 때 한참 틀어주던 KBS 만화 영화 중에 2020년 2020 우주의 원더키드 이런 만화가 있었어요. 어른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2020년이 됐을 때 외계인 나타나고 무슨 우주선 날아다니고 그러면서 이제 막 전부 다 로봇 쓰고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그걸 나타낸 미래였거든요. 사람들은 전부 이제 개인 제트기 이렇게 개인 제트 기계 이렇게 해가지고 하늘 날아다니고 이럴 거라고 2020년 되면 1980년대 말 90년대 초에는 전부 그런 생각했습니다. 2020년이라는 세계는 어마어마하겠지 이랬는데 그 2020년이 코로나와 함께 어디 나가지도 못하고 이렇게 끝났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순식간에 와가지고 순식간에 지나갈 줄 몰랐어요. 확 지나가잖아요. 2021년이라니까요. 곧 있으면 시간이 그렇게 빠릅니다. 우리는 다 그런 것들을 되게 많이 느끼죠. 시간이 이렇게 빠르구나 하는 걸 다 느낍니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언약 붙잡은 한 세대, 그 세대도 간다는 것입니다. 이번 주 2부 예배 강단 메시지 뭐였습니까? 한 시대의 마감, 이렇게 말씀받았잖아요. 언약 붙잡고 언약의 흐름을 이어받아서 주인공으로서 사역하던 그 시대도 마감되는 시대가 온다. 그 세대가 마감되는 시대가 온다. 그렇다면 이 속에서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표는 어느 정도인가를 볼 수 있는 지혜가 항상 필요한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가장 선하신 계획대로 일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을 불러놓고 아브라함에게 어마어마한 약속을 하셨잖아요. 너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아브라함에 대한 엄청난 계획이었거든요. 근데 아브라함 어떻습니까? 아들도 못 낳았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그래서 네가 저 하늘, 너의 자손이 저희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하겠다 이랬는데 그때까지 아들 한 명 못 낳았단 말이죠. 그러면 이 말씀이 나중에라도 성취돼 가지고 자식들 많이 낳았냐 하면은, 근데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시간표,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계획은 뭐냐면은 이삭 한 명이었다니까요. 이삭 한 명 낳아가지고 언약 전달했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그 세계복음화 하도록 그 땅을 주겠다 했는데 아브라함에게 발붙일 만한 땅도 없었고 오직 막벨라 굴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럼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된 겁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거짓말이었습니까? 안 그렇단 말이에요.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주시는 영원한 언약을 두고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시간표의 정도는 거기까지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짓을 행하지 않으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여정의 끝은 거기까지. 그것을 아브라함이 알고 이삭에게 생을 걸고 언약을 전달한 거죠. 그러니까 이삭이 그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누렸는데 100년의 응답받고 이랬잖아요. 근데 이삭 역시 그 에서와 야곱 둘 낳은 겁니다. 그 중에서 야곱 하나가 언약 전달받은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이삭을 향한, 족장들을 향한 계획이었어요. 야곱이 어떻습니까? 평생에 고생했잖아요. 평생에 어려움 당하다가 겨우 언약 붙잡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았죠.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다 이랬잖아요. 근데 이 이스라엘 야곱에게 주어진 것이 70명의 권속들, 가속들 이렇게 해가지고 끝났단 말이죠. 애굽으로 넘어가고 끝난 거예요. 요셉에 대한 계획은 어떻습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포럼할 게 참 많은데 시간이 없으니까 뭐 이런 부분을 깊이 들어가지 못하고요. 요셉이 얼마나 어릴 때부터 복음을 붙잡았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을 아는 사람이 요셉입니다. 근데 요셉은 부모님에게 그 조상들에게서 전달받은 그 언약을 두고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깨달은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그 여정은 어느 정도인가? 나를 통해서 성취될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나를 무엇을 위해서 부르셨는가? 요셉은 알고 있었어요. 뭐냐? 내가 아니라 우리 형 중에 한 명에게서 그 후손의 메시아가 오신다. 그러므로 나의 역할은 우리 형들이 기근 왔을 때 굶어 죽지 않게 하는 것이다. 알고 있었어요. 요셉의 자기의 시간표에 대한 발견이 엄청났던 거죠. 창세기 45장 1절에서 8절이잖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형들이 나를 애굽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아직도 2년 동안 기근이 있었지만 5년은 기근이 더 있어야 된다. 그러므로 애굽으로 다 넘어와라. 그래서 여기에서 이 기근을 통과해가지고 살아남아야 된다. 왜냐? 하나님이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남겨두게 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앞서 보내사 애굽 온 집의 주로 삼으시고 바로의 아버지로 삼으신 것이다. 이게 요셉이 신앙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이걸 아는 요셉은 어느 정도까지 결단하느냐면요. 자기 후손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감수하고 선택합니다. 요셉이 누구하고 결혼했습니까? 애굽의 제사장의 딸하고 결혼합니다. 애굽 제사장이 여호와 하나님 섬기는 사람입니까? 별로 그랬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럼 왜 그렇게 결혼했습니까? 바로 왕이 결혼하라고 했으니까요.
요셉 입장에서 지금 나는 그럴 수 없고 어디 가서 찾아오겠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닙니다. 요셉은 뭘 생각했냐면요, 내 후손 중에서 메시아가 오는 게 아니라 형들의 후손 중에서 메시아가 온다라는 것을 성령의 인도 속에서 알았던 거예요. 메시지 붙잡고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45장에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보냈다. 당신들의 후손이 세상에 있게 하려고, 세상에 생존하게 하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 알고 있었다니까요. 오실 메시아를 위해서 나는 애굽 땅에서 헌신하고 희생하면서 길을 준비할 것이다. 요셉은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대단하죠, 요셉이요. 내 시간표와 내게 주어진 미션은 무엇이고 이것을 위해서 나는 어느 정도까지 희생할 것이냐 알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요셉은 알고 있는 게 뭐냐면은 이 땅에서 우리가 노예될 것이다 라는 것까지 알고 있었어요. 이 땅에 영원히 살 수는 없다. 애굽 땅에 영원히 살 수 없다. 우리는 그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야 된다. 가나안 땅 돌아가야 된다. 이것까지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내 대에 이루어지지, 그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는 건 내 대에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내 후손에 대해서, 우리 후대에 대해서 아주 오래 지나서 그 약속이 성취될 거니까 그때 내 유고를 메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 유언 남기죠. 그 정도로 치열하게 알고 있었고 철저하게 준비를 했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역을 실제 감당하는 건 누굽니까? 모세예요. 모세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죠. 그러면 아브라함을 통해 가지고는 시작의 사역을 하게 하셨고 이삭에게 대해서는요, 이것을 이제 언약의 바톤을 이어받으면서 누림에 대한 계획이 있었고요. 야곱에게는 갱신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고요. 요셉에게는 세계 정복에 대한 계획이 있었는데 결국 이 모든 것은 복음의 흐름을 이어가게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복음의 흐름을 두고 하나님이 주시는 계획이었고 이것을 모세라는 사람이 찾아낸 겁니다. 그러면 이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었냐? 복음을 400년 만에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없어졌었던 복음을 400년 만에 회복하는 사건.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출애굽하잖아요. 이것을 가지고 광야 여정을 다 통과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과정에서 모세가 얼마나 헌신하고 수고를 많이 했냐. 그죠? 대단한 수고를 한 겁니다. 진짜 고생을 많이 한 겁니다. 인간적으로 봤을 땐. 근데 그 모세를 두고 하나님은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걸 허락을 안 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오늘 우리가 나누고 싶은 메시지의 문제의식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정확하게 예비하셨습니다. 내가 받은 응답과 내가 받을 응답을 붙잡고요. 내가 받은 응답과 내가 받을 응답이 있는데 내 때에는 받지 못하고 우리 후대 차세대가 받을 응답까지 정리를 하면 오늘의 여정에 대해서 많은 답이 나올 겁니다. 2부 예배 메시지.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내가 받은 응답이 있고 받은 언약이 있고 내가 받을 언약이 있습니다. 당연히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내 때가 아니라 차세대를 통해서 이루실 언약까지 있다니까요. 그러면은 모세 입장에서는 아니 내가 이 고생했는데 가나안 땅 한번 땅 밟아보지도 못하고 죽는다 이러면 얼마나 억울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아니 지금 뭔가 좀 수고했으면 퇴직금이라도 좀 줘야지. 그 고생한 것 보상도 안 해주시고 이렇게 나를 불러가면 어떡합니까? 이럴 수도 있다니까. 모세는 그렇게 보지 않고 뭘 본 겁니까? 우리가 받을 응답 이걸 본 겁니다. 지금 모세는 광야길 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광야 여정 한가운데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까지 받은 응답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언약의 대를 이어오면서 출애굽한 것까지 받은 응답이죠. 광야에서 성막 만들고 새 절기 응답받고 한 거 다 받은 응답이죠. 앞으로 받을 응답도 있습니다. 광야길 통과해가지고 요단 동편까지 정복을 하게 됩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까지가 모세가 받을 응답입니다. 받을 언약이에요. 근데 가나안 땅 정복하는 것은 모세가 아닌 차세대가 받을 언약입니다. 이것을 두고 모세는 내가 남은 날이 얼마인가를 두고 계수하는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차세대가 이 일을 내가 못다한 일을 해야 된다면 이것을 두고 나는
나의 남은 시간 동안 어떻게 이 차세대를 훈련시켜서 언약을 전달할 것인가. 이것 결론 내는 게 오늘의 여정이란 말씀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이번 주 메시지는 굉장히 깊이 있는 얘기입니다. 유 목사님이 전도자의 한을 가지고 하신 얘기입니다. 우린 이거 붙잡아야 돼요. 어떤 사건이 있었냐? 유 목사님 자세히 설명 안 하셨는데 무리바 물 사건이라는 사건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늘 반복되는 문제에 시달립니다. 뭐예요? 원망불평입니다. 애굽의 체질, 노예 근성, 광야 근성 이게 안 없어지는 거예요. 원망불평 계속 하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또 이 문제가 뭐 그 없는 일을 만들어낸 건 아니야. 물이 없는 거지. 물이 없어가지고 전부 다 그 이제 이거 가지고 온 백성이 원망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다 죽게 생겼다면서 모세는 뭐하냐 뭐 이러고, 아니 하나님의 백성을 지금 이렇게 애굽 땅에서 죽게 저기 광야길 나와가지고 이렇게 고생을 시키다 죽게 하면 되겠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디어 모세가 한계에 부딪히는 거죠. 진짜 모세는요, 본인이 쓰긴 했지만 모세오경을 보면은 어디에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모든 사람보다 더 뛰어나더라 이랬어요. 본인이 쓴 말인데 근데 전혀 어색하지 않아요. 틀림없습니다. 모세는 온유함이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모세 입장이었으면요, 광야 시내산 가기도 전에 폭발해가지고 다 집어치우라고 했을 겁니다. 열받아가지고. 도대체 욕먹는 게 하루 이틀이어야지. 그리고 욕먹는 상황을 내가 만들었냐? 하나님이 하라고 해가지고 만들었는데 욕은 자기가 다 먹는 거지. 하나님이 이 상황으로 이끌었는데 나는 거기에 심부름한 거밖에 없는데. 그래서 몇 명이 욕하냐? 200만 명이 한꺼번에 나를 욕한단 말이지. 되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유하게 기도하고 언약 붙잡고 이렇게 따라가는데 드디어 한계에 부딪히는, 드디어 이제 폭발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야, 반석에서 물을 줄 테니까 반석에 대고 명령해라 이랬습니다. 근데 모세가 반석에 대고 명령을 하러 가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여전히 원망하고 있는 꼬라지를 보니까 너무너무 화가 나서 못 참고 폭발한 거예요. 인간들아, 좀 지쳤다. 나는 진짜 너희 때문에 지치고 화가 난다. 언제까지 이럴래? 진짜 난 너무 속상하다. 너네는 해도 해도 너무해. 야, 내가 너희를 위해서 물 한번 낼까? 이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딱 그 선을 넘은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고 자기의 방법대로 접근합니다. 뭐였습니까? 옛날에도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때 출애굽기 17장에 르비딤에서 물이 없어가지고 고통당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반석을 쳐라, 그럼 물을 주겠다 이래가지고 반석을 쳤는데 물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근데 그건 그때의 방법이고 지금 방법은 다르잖아요. 하나님은 새로운 방법을 주시고 갱신하라고 했는데 모세가 갱신을 안 한 거야. 내가 가지고 있었던 옛 틀의 방법대로 그대로 접근해가지고 반석을 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왜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그 언약을 하나님이 잊지 않으셨기 때문에 반석에서 샘물이 납니다. 반석에서 지난주 말씀하셨던 대로 생명수가 난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 백성을 광야에서 목말라 죽게 하면 안 되니까. 그러나 이 사건 이후에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시간표를 선고하십니다. 무슨 시간표냐? 너희는 광야에서 죽고 그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시간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러니까 모세가 얼마나 마음이 속상합니까? 사실은요. 평생에 하늘 두고 기도합니다. 신명기에 보면 3장 25절인가 보면은 나로 건너가게 하사 그 아름다운 땅을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 우리 조상의 땅, 약속의 땅, 메시아 오실 그 땅 한 발자국이라도 밟아보고 싶습니다. 나로 요단강을 건너서 그 땅을 밟아보게 해주옵소서. 기도해요.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줍니다. 나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다시는 말하지 마라. 이럽니다. 되게 냉정하시죠, 하나님이.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미리 아신 것이 있었거든요. 미리 다 보신 거예요. 저는 어릴 때 이거 성경 구절 읽으면서 모세가 그때 실수한 것도 너무 안타깝지만 하나님도 좀 봐주지, 뭐 한 번 실수했는데 이러시냐 이랬다니까요. 근데 지금 보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미리 알고 미리 보고 미리 계획하셨어요. 뭐냐?
모세는 처음부터 모세의 역할을 여기까지로 주신 거예요. 처음부터 모세에게 받은 응답은 거기까지인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낼 때부터 모세에게 맡길 것은 여기까지고 그 이후는 차세대에게 맡기겠다. 왜? 이게 안 되면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잖아요. 모세가 가나안 땅 정복하는 주역까지 되잖아요. 이러면 전부 모세가 한 줄 압니다. 사람들은 틀림없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세 한 사람만 영웅으로 만들고 모세 한 사람을 신성시하고 모세 때문에 모든 거 다 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여호와 하나님 잊어버리겠죠. 이렇게 돼버린다니까요. 그 사람이 대단한 것처럼 사람들은 전부 착각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은 일부러 그렇게 안 합니다. 그렇게 안 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바울을 보고 사람들이 그렇게 대단한 것처럼 착각할까봐 하나님이 바울의 몸에 사단의 가시를 주셨다니까요. 여러 가지 연약한 부분을 줘가지고 그 위대한 일을 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알게 하신 거. 오직 영광은 하나님께만 돌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연약함까지 계획하시고 작정하셨다니까요. 오직 영광을 받으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없다 그러면요. 모세가 영원히 사는 게 아니잖아요. 가나안 정복까지 모세가 했다. 그러면 이제 모든 사람들은 전부 모세한테 다 기댈 거예요. 근데 모세가 영원히 사는 게 아니고 죽는데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언약은 끝나는 거예요. 언약이 여정이 끝나버립니다. 한 사람의 영웅, 한 사람의 스타 때문에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복음화 운동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습니다. 유광수 목사님이 세계복음화의 알파와 오메가 전부 장식하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지 않았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바울을 통해 가지고 로마 복음화 끝낼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했습니다. 일부러. 왜? 영광을 받으실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벌써 시간이 10분 남았네요. 큰일 났는데. 자, 빨리 가볼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부분을 계획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되어야 하는 여정이 있습니다. 자, 모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게요. 모세 입장에서는 어차피 가나안 땅 못 들어가는 거예요. 어차피 이거는 다음 세대가 해야 돼요. 낙심될 수 있잖아요. 근데 모세는 아직 남아있는 자신의 여정을 알고 그 여정을 생을 다해서 갑니다. 최선을 다해서 헌신합니다. 어떤 여정이 남았습니까? 길을 돌파해야 됩니다. 막힌 길을 열고 새로운 길을 찾아내가지고 그 길을 뚫고 광야를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요단강 동편까지 정복해야 됩니다. 요단강 건너기 직전까지 정복해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르우벤 지파와 그 므낫세 반지파가 이제 거기서 살게 되거든요. 그 땅에서 살게 돼요. 그런 거 준비까지 다 해요. 그 다음에 요단 건널 준비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뭐 해야 됩니까? 계속해서 복음 체험하는 것을 전달해야 됩니다. 이거 전달하고 마지막 메시지 남겨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전쟁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영적인 준비도, 영적인 시스템도 준비해야 되고요. 순간순간 위기 속에서 복음을 체험하도록 전달하면서 하나님 앞에 중보하고 기도해야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 메시지도 남겨야 돼요. 뭡니까? 신명기예요. 신명기 설교까지 딱 남기고 하나님 앞에 가야 돼요. 쉽게 말해 모세는 지금 자기가 죽을 곳을 향해서 전진하는 겁니다. 내가 한 걸음 갈 때마다 내가 죽을 날은 가까워 온다 이거예요. 내가 가나안 땅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나는 죽음의 날이 더 가깝구나 이거예요. 근데 중단할 수 없어요. 그 길을요. 그 비장함을 여러분 느끼실 수 있습니까? 그 길을 모세가 감사함으로 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러 가는 그 길을 아시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길을 기꺼이 가시는 겁니다. 우리가 알잖아요. 바울이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면은 투옥되고 고난당하고 다 안다. 오직 성령께서 각성해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신다. 그러나 나는 가야 된다. 왜?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 복음 증거함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기 때문에. 이러니까 이 길을 알면서도 가는 겁니다. 감사함으로 가는 거예요. 왜 이 길이 필요합니까? 자신의 뒤를 이어서 주역이 될 다음 세대를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차세대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뒤를 이을 새로운 주역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세대에 훈련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 일을 모세가 알고 가는 겁니다. 뭘 가지고 준비합니까? 무엇을 가지고 준비하게 됩니까? 무엇을 가지고 후대 훈련시킵니까? 여기에 대한 메시지는 우리가 많이 받았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설명을 안 하고 있는데 말만 단어만 쓸게요. 미션 인턴십 포럼을 통해서 이 일을 한 겁니다. 여호수아 갈렙 같은 사람에게 미션을 부여하고요. 가나안 땅 정탐해와라. 전쟁 리드해봐라. 이렇게 하면서 미션을 주고 그것을 실천하게 만들고 그러면서 계속 같이 데리고 다니면서 이럴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며 이럴 때 어떻게 인도받아야 되는지 인턴십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메시지를 가지고 포럼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출애굽했어야 되느냐? 왜 광야에 있어야 되느냐? 왜 성막을 만들어야 되느냐? 이 계속 포럼한 거예요. 이러면서 후대를 준비한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뭘 만들었습니까? 237 치유 서밋이라는 이 응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 가야 된다는 컨셉을 딱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컨텐츠를 보여줍니다. 컨텐츠, 광야에서 만들어진 하나님이 주신 컨텐츠, 이것을 보여준 거예요. 뭡니까? 이게 성막 안에 있는 그 성물들이잖아요. 새 절기와 연결되어 있는 모든 절기 예배들이잖아요. 그러면서 가나안 정복할 시스템을 다 여호수아 갈렙한테 보여준 겁니다. 남겨준 겁니다. 1000부장, 100부장, 10부장, 50부장 이런 다 세워가지고 백성의 장로, 유사들 다 세워가지고 이런 세계복음화 할 수 있고 가나안 정복할 시스템 다 세운 겁니다. 지파들 다 준비해가지고 도피성 할 것까지 다 세팅해놓고 레위 지파 다 준비해놓고 시스템이죠. 그러면서 자기 연장에서 실제 이 모든 사역을 행할 수 있는 게 복음화, 보좌화, 시대 서밋화라는 것을 전달해 줬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후대를 준비를 시킨 겁니다. 이러니까 누가 나옵니까? 후대 지도자가 나오잖아요. 아론의 뒤를 이을 엘르아살이 나오고요. 모세의 뒤를 이을 여호수아가 나오고요. 그 배경에서 또 헌신할 갈렙이 나온 겁니다. 이 사람들 이렇게 준비시킨 거예요. 이걸 가지고 뭘 합니까? 사단을 꺾고 실제 가나안 정복을 성취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죠. 이 역할이 후대의 역할이었습니다. 이 역할이 다음 세대의 역할이었습니다. 로마 정복을 바울이 했냐? 바울이 안 했어요. 바울이 남긴 후대 제자들이 했습니다. 몇 년 만에? 250년 만에. 바벨론을 살릴 전도 운동에 대해서, 바벨론 꺾고 흑암을 꺾고 전 세계 여호와 전달할 파수꾼 운동에 대해서 이사야가 메시지를 했는데 이사야가 본인이 그걸 누렸냐? 이사야 못 보고 순교했어요. 이사야의 메시지를 이어받은 제자들이 거의 한 150년, 200년 만에 그걸 성취한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 이런 사람들이요. 정복이라는 언약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언약이 우리가 받을 언약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차세대의 언약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계획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우리의 나를 계수하는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오늘의 현장과 오늘의 여정을 전부 이것 할 수 있는 인턴십의 시간표로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리 본 자로서 미션을 가지고 응답받아야 되겠습니다. 미래를 미리 본 자로서 미션 가지고 뭐 해야 되느냐? 날마다 우리는 갱신해야 돼요. 모세가 여기에서 살짝 실수했잖아요. 그죠? 우리는 날마다 갱신해야 돼요. 과거의 틀에 잡혀 있으면 세계복음화로 갈 수 없으니까 반드시 매일 갱신. 두 번째,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나를 계수하는 지혜를 가지고 전도자의 삶.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표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여정이 어디까지인지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이다. 유 목사님과 1세대 전도자들은 항상 이거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의 우리 모든 그 여정들이 다 이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마지막입니다. 나의 시간표를 봤잖아요. 그러면 나의 남은 모든 시간을 두고 생을 걸고 정확한 언약을 전달하는 겁니다. 내가 한 50년 남았다. 그러면 50년만큼 언약 전달할 준비를 하면 돼요. 내가 한 70년 남았다. 70년치 언약 전달할 준비를 하고 여정을 가면 됩니다. 나에게 한 30년 남았다. 그럼 그만큼 생각하고 언약 전달하면 돼요.
정확한 언약을 전달해야 되겠는데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이 세 가지 생각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우리는 매 순간 증인으로서 모델로서 제일 먼저 은혜 받고 제일 먼저 응답 받아야 되겠습니다. 말씀 성취의 주역으로서 먼저 증인되는 거예요. 가르치는 게 아니라. 두 번째, 응답의 대열 속에 우리 후대들이 있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어디에 있느냐가 전부예요. 말씀의 흐름, 복음의 흐름, 전도의 흐름 속에 우리 렘넌트가 있도록 만들어줘라. 부모로서, 교사로서. 그리고 여러분 삶에 나오는 모든 것을 컨텐츠로 만드시라는 것입니다. 컨텐츠 남기세요. 작은 것들이라도. 진짜 하나하나를 다 컨텐츠로 만드세요. 우리 권사님 유튜브 하시는데 너무 잘하셨어요. 이런 거 컨텐츠 자꾸 만들어야 돼. 그래서 후대에게 전달해야 돼요. 우리 후대가 보도록 나를 계수하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번 주에 기도하면서 연말 준비하고 또 새로운 한 해 주실 응답을 바라보고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귀한 사랑하는 교사 미션홈 여러분들 한 해 동안 너무 많이 수고하셨고요. 여러분 뵙게 되어서 너무 행복하고 감사했습니다. 내년에도 잘 부탁드리고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내년에도 시간표 보면서 전도자의 삶으로 같이 인도받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크신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사 세계복음화의 그 날을 두고 바톤 이어받아 달리는 언약의 주자들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언약의 여정 가는 가운데 날마다 성령의 인도를 받고 승리하게 하옵시며 사단의 권세를 완전 무너뜨리는 증인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